할렐루야.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하심, 그 사랑의 도움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울산 지역의 생명의 물줄기라고 한다면 태화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태화강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어가 이 태화강에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4, 5년 전부터 이 연어가 한 마리씩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연어가 안 오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주간부터 날씨가 좀 뚝 떨어지면서 벌써 한 25마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아마 11월 말까지는 약 100마리 이상이 연어떼가 올라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태화강에 연어가 돌아온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됩니까? 그만큼 태화강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화강물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울산 땅이 살기 좋은 땅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연어떼가 올라옴을 통하여서 울산 땅이 더 살맛나고 행복한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연어들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은 이 연어는 우리에게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연어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나서 그 태어난 강, 그 모천에서 출발하여 가지고 3, 4년간 기나긴 여행을 오르는데 그 여행길이 거의 북태평양을 거슬러 올라서 3, 4년간에 걸쳐서 긴 여행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이 연어가 자신이 태어난 그 모천, 그 태어난 강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연어에는 아주 후각이 발달되어 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그 강물의 냄새를 맡고 그 냄새를 따라서 그 먼 북태평양 길을 올라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연어는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그가 태어난 그 모천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모천에서 출발해서 그 모천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죽는 것이 바로 연어의 일생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연어가 그의 모천을 일생 동안 잊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의 모든 인류가 그 에덴 동산에서 더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채 결국 이 죄악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돌아가야 할 곳, 또한 영원토록 잊지 않아야 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에덴 동산입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늘 마음속에는 이 천국을 사모하고 보다 더 천국을 꿈꾸고 천국에 더 가까운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늘 천국을 향하고 또한 천국에 가까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 28절에서 30절을 통하여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서기관이 주님께 정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48가지는 하라는 명령이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서기관의 질문은 바로 이 613가지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소상하게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가볍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더 힘써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 아닐까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더 힘써 하고 삼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삼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계획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바로 육체의 소욕을 가장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이끌려서 내 느낌대로,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삼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철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짜가여서 죄를 짓지 말고 또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더 앞세웁니다. 더 나아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되는 대로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내 몸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운 행복한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세례를 세 분이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삼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더 힘써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은 자로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고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경 속에 요셉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의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 요셉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없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 천국에 가까운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하며 또 천국에 좀 더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며 이 두 계명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우리 주위에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웃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정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때로는 먹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동고동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 세상 그 무엇을 아낌없이 다 안겨주는 그런 사랑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이 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사실 그것만큼 슬픈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진정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졌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이웃을 진정 사랑했노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겨주었다 할지라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사랑은 진정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은과 금은 없어서 주지 못하고 또한 그분을 위해서 때로는 입혀주지도 못하고 때로는 먹여주지 못하고 그런 우리의 한계성을 안고 있지만 그분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사랑하는 무담 동네에 귀한 공주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을 결국 병이 걸려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사랑하는 이 외동딸,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나라의 의사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 모두도 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딸을 살리려면 아마 마법의 신비의 약을 쓰지 않으면 결코 이 딸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진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광고를 내었습니다. 곳곳에 전국에 또 이웃 나라에까지 광고를 해서 이 내 사랑하는 딸을 살려주기만 한다면, 이 딸을 살려주기만 한다면 내 왕위를 물려줄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과 결혼을 시켜서 더 없는 행복을 보장해 주겠노라고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마침 먼 이웃에 있는 이웃 왕자가 만안경을 가지고 이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 삼형제의 왕자가 서로 의논을 하여서 이 공주를 살리기로 결심을 해서 그 공주에게 찾아가는데, 너무나도 먼 거리여서 마침 둘째에게는 이 신비의 마법의 이 양탄자가 있었습니다. 이 양탄자를 타고 그 공주, 아픈 공주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셋째 왕자에게 신비의 사과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과를 먹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왕자는 조금도 아낌없이 이 공주에게 사과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공주가 이 사과를 먹고 난 후에 그 불치의 병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왕은 너무나 기뻐서 이 만안경을 가져온 첫째, 또 양간자를 가진 둘째, 또 사과를 건네준 이 셋째 왕자들이 있었는데, 이 세 왕자 중에 누구에게 결혼을 시킬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자신이 가장 공로가 큰노라고 자기 자신과 이 공주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왕은 골똘히 고민하다가 셋째 왕자에게 공주와 결혼하게 하고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다 공로가 있지만 이 셋째 왕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의 마법의 이 사과를 조금도 아낌없이 한번 쓰고 나면 더 이상 재생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그 사과를 선뜻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과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 셋째 왕자에게 결혼을 시켜주고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죄에 물들어서 사단에 물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결국 그 생명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서 어떠한 불치의 병에 걸렸고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법의 사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만 먹고 우리만 영생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신명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서 이 가을에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예비해놓은 그 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을 통하여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613가지의 그 많은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맛보지 못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만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요,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 척도가 바로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 같고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은 자기 자신이 다 알거든요. 자신의 허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때로는 감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좋은 옷을 입고, 때로는 좋은 차를 몰고, 때로는 이 세상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을 챙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드러나 있는 겉모습을 바라보고 대단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신의 초라함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은 바로 그 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많은 불행을 자초하면서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그 누가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세상 논리적으로 본다면 좀 심하게 대하고 아주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깔보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뭔가 저 사람이 대단한가 보다 싶어가지고 우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챙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행복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역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을 바라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축복하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구속의 사랑, 구속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되 우리들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또한 인쳐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쳐주시고 더 없는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힘입어 진정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백성의 삶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는 관념적으로 생각에 머물러서 그래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여기에 생각에 머무르서는 더 없는 이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이, 이 언양 땅이, 이 울산 땅이,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